전능한 주님께서 주를 의지하는 자들 승리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그 은혜가 권능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이 기름으로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보셨습니까? 외면을 당해본 경험은 있습니까? 거부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손해를 보거나 실패를 한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자연재해 아니면 사회의 불안, 테러, 질병,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며 아파했던 적이 있습니까? 나는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돌아오는 것은 비난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국이 36년 동안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억울하게 세월을 지냈습니다. 지금도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일본은 수시로 오리발을 내밉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 전쟁 일어난 곳에서는 어디나 있는 이야기인데 왜 그것 갖고 그렇게 떠들어대냐고. 이게 무슨 국제 문제가 되겠냐고. 국제사회에 왜 이렇게 요란하게 이야기를 하냐고. 못 배운 나라, 능력 없는 나라, 힘 없는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은 영 그러면서 사람 취급 안 하려고 하는 일본의 저 만행. 억울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하기로 치자면 이스라엘만큼 억울한 민족도 억울한 백성도 없을 것입니다. 애굽을 중심으로 한 모든 주변국이 7년 동안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애굽만큼은 그 흉년 중에도 풍요로움을 누렸고 풍성함을 누렸고 많은 곡식으로 인하여 주변국에 부러움을 샀습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 때문에 큰 7년의 대흉년 가운데서도 애굽은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과 친지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호의로 인하여 좋은 땅에서 430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문제 없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우리는 히브리 민족,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났습니다. 통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셉도 죽고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저 이스라엘 저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 와서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왕이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억압과 학대와 그리고 어느 순간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넘지 못할 거대한 애굽이라는 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암울합니다. 잔혹한 현실을 피할 수 있는 뾰족한 대안도 없습니다. 조상을 탓대봤자 소용도 없고 입만 아프고 속상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때리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때려 죽으면 개죽음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것이 나의 일이라면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모세의 탄생을,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그리고 모세의 도피, 그리고 3장부터 이제 모세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2장 끝자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일들을 만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로 하겠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라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옵니다. 사면 초가입니다. 어딜 쳐다봐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왜? 하늘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내 지팡이로 바다를 명하라고.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2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음,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과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들의 상황을 아뢰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표현을 이어지는 24절에는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상달됐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표 없는 편지는 내가 원하는 수신자한테 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편지를 잘 쓰고 우표 없이 우체통에 집어넣어 보세요. 그거는 내가 보내고자 하는 사람한테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것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데 가야지요. 그래야 편지의 역할, 편지로서의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탄식하고 부르짖어도 나 혼자 탄식하고 부르짖고 옆에 있는 김씨 아줌마 붙잡고 아무리 탄식하고 내 억울함을 호소해도요, 그거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요, 간절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부르짖음을 촌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그렇게 부르짖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부르짖지 아니하고 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는 분은 아직 덜 고통스러운 거예요. 덜 아픈 거예요. 아파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아시니까 알아서 해달라고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부르짖음의 기간을 짧게 갖고 싶습니까? 그러면 빨리 기도 시작하세요.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그 부르짖음 이후에 응답하신 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에 그 기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까지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까지 왜 기다리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그 사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런데 왜 기다렸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장난꾸러기이신가요?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엔조이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응답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 분이요 약속하심에 신실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에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까지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데 달라고 안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기도했음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한 번쯤 너희의 기도를 돌아보아라. 네가 응답받지 못할 만한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아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탄식하며 부르짖음 나 혼자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한나의 슬픈 상황을 여러분 아십니까? 분린나의 멸시, 조롱으로 인하여 한나는 번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눈물 흘리며 눈물을 양식 삼아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지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니라. 한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그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죠. 한나가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 엘가나와 동침함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고 아들을 잉태케 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전에도 한나는 늘 괴롭고 힘들었어요. 분린나의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아이 없는 사람이라고 억울했어요. 무시를 당하고 외면당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한나는 나도 아직 젊으니 태가 열리겠지. 그래, 나도 빨리 아이 하나 가져야지. 그래서 자기의 남편 엘가나를 들볶았는지도 몰라요. 엘가나 나도 빨리 아이를 하나 분린나처럼 가져야 되겠어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태를 열지 않았대요. 그리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냐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보세요. 하나님이 태를 열지 않으세요. 아이를 안 주세요. 하나님이 장난꾸러기신가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한나가 그렇게 갈급하게 기도하며 아이를 원하며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나이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길 원하였고, 경건한 한나, 기도하는 한나를 통하여 구별된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길 원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끔 하는 귀한 일을 감당케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이를 주면 그 아이를 한나가 하나님께 바쳤을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함을 기다리고 계시고, 기도와 간구함,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아삽은 시편 77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삽은 시편 50편 1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34편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말씀드렸나요? 제가 가든에 나갈 때마다 새벽 기도 끝나고 한 번씩 가든에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씨를 뿌릴 때는 흙 속에 씨가 파묻혀서 이게 이 씨앗이 잘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심습니다. 그런데 그 봉지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발화율 80%. 10개 심으면 8개는 싹이 나고 2개는 안 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심어 놓으면 한 2, 3일이 지나면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오늘 심었다고 내일 새싹 안 나요. 심어놓고 나면 3, 4일 지나면 싹이 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교회를 위하여 부르짖음, 하나님이 때가 되면 2, 3일이 지나면 반드시 싹이 나게 하시겠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난다는 거 믿고 그냥 심었는데 오늘도 나는 기도를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싹이 났듯 나의 기도와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 새싹들을 보면요 기분이 그렇게 좋아져요. 근데 하나 분명한 사실은 저는 심어놓고 심은 거 제가 안 먹는다는 거예요. 누가 잘하면 누가 따먹으라고 뽑아다 먹으라고 그래요. 저는 먹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 심는 데만 관심이 많아요. 따와도요 저는 잘 안 먹어요. 그냥 한두 개 조금 먹고 말아요. 음식량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기른 거 딴 거는 제가 먹을 때는 별로 맛이 없어요. 쉽게 재미가 없어요. 제가 기른 거는 따다가 누구라도 옆에 있는 사람 주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식구들이 키운 거 주면은 먹고 제가 키운 거는 또 다른 사람을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세대 법대 교수인 이화숙 권사님이 고난은 내게 축복이었다라는 책에 간증을 실었습니다. 학창 시절 진리에 참으로 목말라 했는데 그때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은 이스라엘 출신의 가난한 젊은이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냥. 그런데 이하수 권사님께 30대 중반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유방암에 걸려서 그것이 발견되어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본인이 처음으로 자존심이 너무 상했대요.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가난한 청년일 뿐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믿지 않았는데 수술실에 탁 들어가는데 자존심은 상했지만 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줄지 안 살려줄지 몰라.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전에 들었던 그 말이 생각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웬일입니까? 수술이 잘 됐고요, 회복이 아주 빨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교회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방황하던 탕자의 삶을 끝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자 학교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시간이 너무 바쁜 거예요. 하나님이 1순위에서 밀려서 2순위, 3순위, 4순위 뒤로 또 밀리게 되었습니다. 가정도 안정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제법 이제는 자리를 잡게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게 문제야. 그러던 어느 날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10년 뒤에 다시 유방암이 재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또 회복이 막 되는 때 이번에는 10년 전보다 더 심각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불명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건 이제 엎친 데 덮친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하나님을 찾아갔죠. 본인의 말에 의하면 무늬만 크리스찬이었던 자기가 그 어려운 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고난도 2배니까 전에는 기도 한 번 했다면 이번엔 성경도 읽기 시작을 하는데 이사야 43장에 자기의 눈이 딱 꽂혔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구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이 사실이 마음에 꽉 새겨지면서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고 바닥에 무릎 꿇고 엉엉 울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접하게 됩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이 고난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살에 실패한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가정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삶에 공고함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그때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을 남편은 3년 뒤에 세상은 떠났지만 권사님은 그 이후에 더 하나님이 놀라운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넘지 못할 산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꼭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남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솔직히 물어볼게요. 안타깝습니까? 불쌍합니까? 현실로 돌아와 여쭙게요. 우리의 같은 동족 북한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아오지 탄광에서 고통당하고 지금도 펄펄 끓는 용광로에서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일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그들 불쌍하세요? 딱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지? 고민되어지고 잠 못 이룰 만큼 마음이 아프신가요? 아닐걸요? 다시 말하면 남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아프든 말든 상관 안 해. 나만 안 아프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의 감정 따위 상관없어요. 지금 내 감정이 중요한 거고요. 지금 죽을 날을 받아놓고 암과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지금 내 상황이 더 힘든데 뭐 그것 갖고 힘들다 그래? 당신은 죽으면 그만이잖아. 나는 살아야 된다고 하며 남의 아픔을 여러분 내 아픔으로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수없이 많은 지체들이
그렇게 아픔 속에 있을 때 이 권사님처럼 찾아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생명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제가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복음성가예요. 아는 분은 따라하시고 모르는 분은 가사를 음미해 보세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리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주님의 손 붙잡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동행하여 응답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따로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은 뭐냐면요, 단순해요. 심플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녀야.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는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 곧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에 우리 아픔 우리가 요청하여 손 내밀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권념하셨다는 게 히브리어로 야다라라고 돼 있어요. 야다라. 라라는 말은 주목하다라는 뜻이에요. 주목하다. 야다라는 말은 알다, 돌아보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자세히 살피고 돌아보아 주목하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일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 기억하시고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어떠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셨습니까? 오늘 23절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라고 돼 있어요. 여러 해라는 것은 2년, 3년, 7년, 8년 이런 말이 아니고요. 여러 해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관습적인 표현이에요. 어느 한 긴 기간이 지났을 때 그냥 여러 해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이 여러 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을 때 나이가 40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나이가 80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러 해 후에라는 말이 몇 년인지 대충 나오죠. 40년이에요.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 살해하고 있었던 그 기간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고 통곡을 했겠지요. 하나님이 외면하고 듣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는 그 시간,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마음에, 그의 인생의 토양을 바꿔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의 토양을 바꿔놓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니요. 지금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 살피고 돌아보고 주목하십니다. 우리는 간과할 수 있습니다. 지나갈 수 있지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복을 주셨냐면 1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증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핍박을 받고 학대를 받으면 자녀도 안 나요. 자녀도 조금 나고 아들도 막 죽였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러면 숫자가 줄어들어야 돼.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라. 여러분, 바로가 나타나서요, 남자아이들 산해가 나면 히브리인들 산모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죽이면 숫자가 줄어들 것 같지요? 아십니까? 옷깃만 스쳐도 하나님이 잉태케 하시고, 그렇죠? 그게 좋은 거야. 그렇죠? 눈빛만 교환해도 아들이 생기게 하는 거 어떡할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학대 받을수록이라고 말해요. 받을수록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백성들 앞에 삶으로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넉넉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전히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딱 준비시키셨을 때 하나님은 한 방에 끝내십니다. 한 방에 끝내십니다. 40년의 세월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다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40년이 지난 후에도 그는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양육받으며 어렸을 때 한 3년 교육받으며 그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 그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일하셨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또 다른 편에서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아무도 모세가 다시 애굽에 와서 자기들을 이끌어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40년 전에 잊혀진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묻고 발각나 바로에게 죽음을 당할 것 같으니 도망간 그 모세가 다시 와서 자기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니 모세조차도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더냐 하며 따져들었습니다. 난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학대하고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건만 오히려 같은 동족들은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더냐 하며 따져드는 그 모습에 상처 입었던 모세는요 애굽에 돌아갈 생각 안 했다고요. 그랬는데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과 인생의 토양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애굽에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기도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고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 외면하지 않으시고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강청 예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탄식과 부르짖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머지않아 여러분에게 그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머지않아 그 모습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미디안 광야에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22편 2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우리의 간구함에 외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저나 여러분 우리를 살피고 보호하시고 주목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처와 눈물과 한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라도 지금도 일하고 계신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많이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응답 간증으로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해 가며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제1의 식구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